화평을 전하는 일과 싸워서 빛나는 일.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하나님은 당신의 땅에서 빛나게 살 수 있는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땅에서 빛나게 되는 일을 목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죽어 천당만을 목적하고 이 땅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올 때 묵시로 본 것은 전부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는 일을 보여준 묵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종으로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할 때 화평하고 싸우라고 할 때 싸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화평하라고 할 때 화평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싸우라고 할 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화평을 전할 일과 싸워서 빛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1. 화평을 전할 때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화평을 전할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겸손하게 나귀를 타심.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절은 완전 평화 왕국의 지도자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시어 나세렛 동네에 목수 생활을 거쳐 불쌍한 양떼를 위하여 쉬지 못하고 일하는 길을 거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든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그들은 회방을 하고 조롱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왕이라면 너를 때리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방구에 불평한마도 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이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었다면 이 구절은 그대로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보인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왕으로서 상경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때 단번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모든 대중은 예수가 왕이라고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절망, 낙심해서 원망하고 욕하며 침을 뱉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호기심, 명예심에서 날뛴 것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나라에서 왕이 되고 세계를 다스린다는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문 성경인 스가랴 9장 9절 이하를 똑똑히 알았던들 그렇게도 낙심해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1.1획도 어기지 못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허영심에서 날뛰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만 보고 그 아래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일도 성경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 주관에 붙이는 신앙이란 어려운 일이 올 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둘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함.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에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화평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먼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후에 그 정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고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을 짐승같이 보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이방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흑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았던들 바울을 그다지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정통을 찾는 바리새 교인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 연병 같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금일도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바리새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잃었던 백성을 찾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과거에는 이방과 유대가 원수였지만 이방인을 압박하던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은 상대하지도 않고 좌담을 하거나 음식을 함께 먹은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베드로가 해변 요빠 땅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묵시를 보았습니다. 이 묵시는 기도 중 하늘로부터 둥근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 속에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2차 3차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의심 말고 따라가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 이방 사람의 집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말하기를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던 중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해변 요빠 땅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데려다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니 감사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이 복음을 들으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듣던 이방인들이 즉시 성신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신을 부어주니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의 화평을 전한다는 말씀이 오늘날 응한 것입니다.
셋째, 언약의 피로 구원함 11절에서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평화라는 것은 언약의 피,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님의 공로는 아무리 인간들의 죄악이 많을지라도 갑절이나 갚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민족적 국정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한다는 언약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전하여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 없이 없앤다는 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땅을 빛나게 하는 역사는 언약의 피를 인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모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로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있고야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왕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금일까지 이루어진 역사는 9절에서 12절까지 해당된 역사라고 봅니다. 2. 싸워서 빛나는 일. 13절에서 17절까지는 싸워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노의 날이다. 13절에서 14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이 되는 교회를 활과 화살로 삼아 번개같이 쏘며 헬라 자식들을 치는데 남방에서부터 회오리 바람 같은 기세로 북방 짐승을 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참된 해방을 주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용서 없이 없애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평을 전해도 짐짓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 이방을 치게 하되 하나님은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방을 때려부수는 일을 뜻했습니다. 어느 선지나 종말에 기독교의 원수는 북방이라고 했으니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북방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요 북방과 타협하는 것을 말하고 붉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없애는 일은 북방을 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북방 세력을 치는 일이 진노의 날에 올 일입니다.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켜 이방을 치는 역사인데 이것은 종말의 사명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는 원수를 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원수의 세력을 치되 용사의 칼같이 역사에서 치는 것입니다. 만일 금일에 종말적인 역사가 있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적인 문명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협상적인 기독교 사상 운동을 한다면 이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일에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이방의 헬라적인 사상과 맹렬히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헬라라 하는 것은 속화된 문명을 가르친 것이니 다니엘 8장에 바사의 문명을 수양으로 말했고 헬라의 문명을 염소로 말한 것은 사상을 보여준 묵시라고 봅니다. 바사의 문명을 수양으로 말한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수룹바벨의 역사를 적극 후원하고 승리하도록 수룹바벨에게 권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헬라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제사를 폐지했으며 이스라엘의 헬라의 문명을 주입시켰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를 친다고 한 것은 종말의 기독교의 헬라적인 사상이 교회를 망칠 것이니 이것을 용납지 말고 쳐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금일의 종교 위기는 헬라적인 사상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를 진멸함.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방의 세력을 용납치 않고 치는 역사를 할 때 당신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호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도 북방의 세력이 남방을 침노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호위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를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무서워하고 원수와 타협을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까지는 화평을 전하는 때이므로 원수를 사랑했지만 진노의 날에는 원수를 몽땅 없애는 날이므로 피로써 이 땅을 적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의인들이 피를 흘리게 한 세상을 모두 없이 할 때에는 피가 흐르되 비참하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의 옷을 붉은 옷으로 가르친 것은 피가 흘러 옷이 붉게 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새 땅 축복을 받게 됨. 16절에서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와 같은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새 땅의 축복을 받도록 하되 극도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이함으로 이 땅은 복된 땅이 되어서 모든 생산에 큰 축복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는 새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영적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적군인 원수의 피가 강같이 흐를 때 자기의 사람을 목자가 양을 보호함 같이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을 받는 자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고 형통하며 아름다움이 크게 이루어지므로 소년과 처녀들이 건강을 얻어 복된 땅에서 장수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기록할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역사함으로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순서 있게 말한 것이니, 먼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2000년간 전하는 때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김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화평을 전하는 일이며 싸우는 일입니다. 인간이 볼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를 어리석게 보았었고, 종말에 새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를 비방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전멸을 시키고 새 땅의 축복이 옴으로써만 성도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